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와 또 유다 지파와 함께 전복 전쟁을 한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이어 다른 지파들의 전복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책임을 완수해야 했지만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여 전복한 것 외에는 모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전복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근거합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전복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요셉 지파 중에서 또 요셉 지파가 또 가나안 족속 정복에 실패하고 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6절 말씀은 또 그 외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매우 강력하고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남쪽의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듯이 북쪽에서는 바로 베델이 그것들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 지파와 베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에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만났던 사람 바로 라합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라합을 만나 목숨을 건지고 그 보답으로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의 집안을 선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정황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에서 라합을 만나 그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위급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읍의 입구를 약점을 찾기 위해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신기하게도 미리 알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나안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둘 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안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합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자신의 성을 건축하고 이름까지 붙이게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간 반면에 루스를 쳤는데 또 다른 루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결과만 추구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 갔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그 수단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흉내를 내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해짐으로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7절에서 또 36절까지의 말씀은 안타까운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고 약속된 땅을 취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만 하면 모두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을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힘이 강성하게 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이기심에 매몰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겉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이 일들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혼합되게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태를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와 고난으로 인한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내일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악의 결과를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악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개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은 선한 능력을 약화시키고 악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재발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고 남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은 성공할 것 같을 때 몰락이 임하게 됩니다. 그처럼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이기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심을 따라 움직이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물론 악을 그 모양조차도 버리고 선을 행한다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행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해도 배가 불러주지 않듯이 좋은 행동 없이 좋은 말만 넘치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항상 행동으로
힘써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함으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고 또 오늘까지 그 지역의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남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 또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과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더 큰 문제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베색 왕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은 눈의 가시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그러한 리더십의 공백이란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것을 물리침으로 전환기의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문제는 최선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힘듦과 어려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신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참으로 기독교인의 또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